누가 적그리스도인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죠.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육체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땅에 남는 것은 누가 남는다고 이야기했죠? 누구만이 영원히 거한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만이 이 안에 이 주님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남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세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의 진리를 향한,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한 사랑이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별해 줍니다. 자, 오늘 보니까 오늘 말씀에는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8절을 보니까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마지막 때, 에스카토스라는 단어입니다. 끝이죠.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이미 종말이었고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과 그리고 다시 오실 마지막 재림, 그 사이의 모든 시기가 종말의 시기입니다. 마지막 때죠. 그런데 지금 요한은 그 마지막 때가 이른 것을 무엇으로 아는가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대로 지금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안티크리스토스, 이에 진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이와 같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데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들이 어디 안에 있었다고요? 우리와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 이 단어는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어떤 세력을 칭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이 다른 안 믿는 사람 아니면 다른 종교의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던 자였는데 그들이 나갔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 안에 있던 자들이었지만 우리와 지금은 함께 있지 않은,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고 함께 일치를 이루어가야 하는데 그것을 분열시키고 떠난 사람들, 그리고 떠나서 거짓 교사로서,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로서 다른 교훈을 말하고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줄 것인데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이에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진짜 예수님께서, 진짜 그리스도이신 분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뿐더러 모조품이죠. 비슷한 흉내를 냅니다. 그리고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다가 나간 자들, 그러나 그들은 원래부터 우리 안에 속하지 않았던 자들, 바로 그들이 적 그리스도인데 그 적 그리스도들이 다른 곳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독교라는 그 테두리 안에 있다가 그들이 나간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곳, 다른 세력, 악한 자들로부터 드러나서 아예 공동체 밖에 있던 자들이 대적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던 자들이 적 그리스도로 나간다는 이야기죠. 거기에서 우리는 먼저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데요.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무엇을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단에 대해서 가장 안전한 방법, 그런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은 뭘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 강해지는 겁니다. 주님 안에, 주님과 관계가 더 친밀하고 굳건하게 주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 성경의 말씀, 진리를 잘 아는 겁니다. 이 두 가지야말로 이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그것이 가장 최고의 조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알면 가짜를 분별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날마다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안티크라이스트, 즉 적그리스도들이 우리에게 다른 교훈과 미혹해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영분별을 통해서, 성령의 분별력을 통해서 그것이 진실한지 거짓인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세는 진리 전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끝이 다르고 장조점이 다릅니다. 무언가 사단이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왜곡시키고 극단적인 과장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자신들이 진리라는 것을 주장하게 되죠. 그런데 미혹되어 그것에 들어가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작금의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얼마나 혼란합니까? 얼마나 많은 기독교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얼마나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고 있습니까?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거다. 뭘 봐야 될까요? 택하신 자들이 표적과 기사에 넘어가야 될까요? 뭘 봐야 될까요? 주님을 봐야 합니다. 주님을 봐야 합니다. 드러난 현상 속에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님을 알고 우리는 그 모든 표적과 기사뿐만 아니라 행해지는 모든 그 결과물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지, 진리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서 있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물리적으로 나는 주님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내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순종하고 판단해야 되며 내 모든 삶도 그리스도께 의탁함으로써 그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말라 죽게 될 뿐이죠. 그러나 말라 죽는 시간 동안 자신은 살아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피상적이고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정말 묵상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는 확인하며 그분께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나는 내 스스로 내 길을 가는 것이고 주님을 내가 안다고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주님과 상관없이 마이 웨이를 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스스로 속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많은 시간들, 직분들이 우리의 신앙과 구원을 담보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함께 볼까요? 여러분,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누구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거룩하신 자,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을 의미하겠죠. 즉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이에 주님께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던 것처럼 택하신 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은 자들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다름, 즉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누가 주셨는가? 거룩하신 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친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음을 말하죠. 왜 이 기름 부음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그리고 적 그리스도들이 더 나은 기름 부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최신적인 그 어떤 사상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켰어요. 그러나 그 내용들이 우리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구별해야 되는데 더 많은 권위와 힘을 갖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 속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된 겁니다.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는 나를 따라야 한다, 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고 속였던 것이죠. 사람이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지식을 나는 더 갖고 싶어 하죠. 특히 젊을수록 어쩌면 그런 욕구와 욕망이 강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위와 힘을 갖고자 그들에게 있는, 자신들은 이미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내게는 영적인 지식이 있으니 나를 따를 때 그러한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미혹 속에 사람들이 빠져버린 겁니다. 영지주의에 빠져갑니다. 이단들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공동체가 위협에 처하게 된 거죠. 이에 지금 너희들이 받은 그 기름 부음이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인지 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여러분,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다른 능력 필요합니까? 다른 힘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분 한 분이면 우리는 충분하고,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기름 부은 그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부족한 것처럼, 그것으로는 안 되는 것처럼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와, 내가 더 특별한 것을 줄게, 이런 식으로 자신들을 호도하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진리의 길, 정직한 믿음의 길에서 떠나도록 만든 것이죠. 실족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로부터 받았는지 분명하게 그것을 알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21절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에 이들은 이미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기에 다른 것을 이와 같이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바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셔서 우리가 그 모든 성령의 임재, 내주하심을 받았는데, 그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이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진리의 길로 행하도록 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께 묻고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길, 그 모든 걸음,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새겨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떠나지 않고 우리를 이끄시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이십니다. 이에 너희가 이미 이 진리를 알고 있다. 그런데 진리는 거짓에서 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니 거짓을 분별함으로써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을 알고 따르지 않도록 권면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만 봐도 얼마나 많은 사이비들과 이단들이 많은 영혼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 그들이 악을 행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의 입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고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교주와 자신들이 만든 교리를 따라가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길을 많은 사람들을 이끌며 미혹의 길로 행합니다. 여러분, 말세는 점점 더 이런 일이 심해질 겁니다. 진리의 전쟁이 더 치열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행할 때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이제 이와 같이 22절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야기해 주는데요. 22절 말씀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들은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분명하게 말합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누구를 부인하는 자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자. 그런데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흉악한 모습으로 그들이 이처럼 나타내서 자신의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광명한 천사처럼 똑같이 우리의 이런 신실하고 경건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 이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요한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시도가 계속 진행됩니다. 왜요? 예수님 이 땅에 진짜 오셨지요? 진짜 이 땅에 오신 분을 역사적 예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신앙하는 예수와 역사적 예수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요.
육체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있는데, 지금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 역사적 예수와 우리가 신앙하고 믿고 있는 예수와는 다르다는 것을 이들이 강조하는 거예요. 21세기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역사적 예수는 왔어. 그러나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만들어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거야. 적그리스도가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신이 어떻게 이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와?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현대의 자유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 그는 한 인간인데 이와 같이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들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우리의 구주라고 신앙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한 성경적인 지식과 그리고 분명한 교리 안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하루 다르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기술과 문화들이 변해가고 있습니까? 배울 것이 많죠. 새로운 것을 우리가 배워야 뒤처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수많은 시간이 지나도, 앞으로 수많은 시간이 앞으로 지나가도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믿음이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 중심에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이제 더 많은 이단과 교묘하게 꾸민 그 사이비들이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계속 시도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는 거룩한 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적그리스도들이 이와 같이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아들을 부인하는 자, 또는 그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라는 표현은 그냥 인간 예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그 예수의 아버지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적그리스도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을 부인하고 한낱 인간으로서 전락시키는 이 모든 예수님에 대한 인격과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이러한 시도들을 우리는 눈치채고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단 한 절이지만 이 기록 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고 분명하게 사도 요한은 이 복음에 대한 중요한 핵심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인간 예수요,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는 상관없는 자로 분리시켜서 이와 같이 자신들의 가르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로 밀어내고 자신들의 교훈을 그 사이에 만들어 넣었습니다. 이에 24절에 요한은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여러분,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겠지요. 그렇지요? 진리의 말씀이죠. 아마
사도 요한과 다른 사도들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이 공동체는 복음을 접했을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접했죠. 요한은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난무하는 이 시기에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처음 들은 그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그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이와 같이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며 또한 그것이 아들과 아버지 안에 너희들이 함께 거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분명하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고, 그 말씀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 안에서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삼위일체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이 모든 역사가 이 진리의 영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성자, 성령 이와 같은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우리의 성령과 그분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가 또한 증명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붙드는 말씀에 생명을 거십시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부터 말씀을 배우고 우리 아이들이 암송도 하고 자라갑니다. 그런데 점점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면서 이 세상 문화와 친구들 사이에서 오히려 말씀보다는 세속적이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느덧 자신들이 컸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여겨졌을 때에는 자신들이 더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에 이제는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청년들이 이제는 선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중심을 사로잡지 않는다면, 그것에 우리가 매진하고 정말 온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 이 예배당이 나중에 누가 앉아 있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도록,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처음 들었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도록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세대가 힘써서 노력해야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생명을 거십시오. 여러분의 일이 중요하지요. 하나님께 주신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의 내용과 중심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충성함에 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월급쟁이 되는 겁니다. 결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그의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따라 내가 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26절에 너희를 미혹하는 자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기름 부음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 그것은 오직 거룩하신 자께서 주신 것이고 그 기름 부음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며 그 참되고 거짓이 없는 그것, 그 가르치신 대로 그 안에 거하라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라는 표현, 주 안에라는 표현은 주님과의 연합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떤 생명으로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성령으로 거듭났고 그분 안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다시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성령을 통해 깨닫고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리고 주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군림하려고 하고 우리를 환난과 그리고 혼란 속에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그의 안에 거하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왜요? 그 안에 거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그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취소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면 주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 기뻐하신 뜻 가운데 순종해 나갈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부끄럽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담대함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위조품이 매력적으로 진짜처럼 보일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대로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그분을 닮아 우리도 의로운 일을 행하게 되어 있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께서 낳는지를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결과인 삶의 모습들을 보니 형편이 없다,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가 삶의 모습과 결과와 드러나는 것들이 정말 믿음으로써 행하고 있다면 의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마지막 때, 이제 종말의 시기, 주님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작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 그 분이 이 마지막 일을 끝내실 겁니다. 요한이 경고했던, 그리고 조언했던 이 말씀을 바로 우리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들었던 그 진리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도 기름 부어주신 그 성령 통해서 우리가 깨우침을 받고 끝까지 진리 안에 거짓을 분별하고 다시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담대하게 주님을 맞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88장 찬송